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시고 오늘 새해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에 소망을 얘기합니다. 바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는 거기까지 하고요. 근데 진짜 우리 새해에는 달라집니까?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력이 한 장 넘어갔습니다. 또 날짜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또 형통할까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는 작년보다 한 해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더 죄송하지만 떨어지면 떨어졌지 좋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이 아닌 이상.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병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왔을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작년의 문제가 배게지같이 가베지같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광고 나간 것처럼 새해부터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노희 성도님 어머니, 정말 제가 우리 코너스톤 교회 왔을 때부터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때에 가셔서 지금 편안한 곳에 가셔서 부활 때 뵐 것을 믿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위로를 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슬픕니다. 다시는 또 우리 이 땅에서 못 뵐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프고 또 죽음이라는 게 밉기까지도 합니다. 또 어제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나가보니까 타이어가 바람이 싹 빠졌더라고요. 펑크난 겁니다. 새해부터 정말 새 출발하고 좀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발이 묶여가지고 어제 밤을 여기서 샜습니다. 차가. 주말에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한 살 더 늙어졌고 우리의 갖고 있는 물건들도 낡아지고 후패하고 부패하고 나중에는 사라지는 그러한 점점 퇴화하는 사라지는 썩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낡고 망가지고 없어집니다. 사실 올해 우리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지만 1년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Happy New Year, 해피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계속 breakdown. 하나 고치면 또 하나 망가지고 고치면 또 하나 망가지고 그러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기정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그렇게 해피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bad news가 아니라 good news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에 대한 해독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Happy New Year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해피한 New Year를 맞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들만 축복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거의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죠. 범죄해서 이 세상은 expiration date가 생겼습니다. 점점 부패하고 점점 타락하는 저주를 받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바이러스의 저주를 역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부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이 썩을 장막집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이 땅조차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restore, recovery, 그리고 renew 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brand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올해 2021년도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 복음의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때인 것을 잘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이슈들, 많은 문제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이 강한 교회, 저도 입에 잘 안 붙었네요.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자.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자. 여기는 분들도 해주세요.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자.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 복음이 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것이 우리 모든 2021년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복음이 단순히 여기 내가 많이 알았던 복음이 아니라 여기로 아는 복음. 복음은 그것이지. 오래 생각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지. 딱 느낌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복음이 여기만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경험되는 복음의 능력이 강해서 주님께서 올해 회복하게 하시고 또 구원케 하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2021년도 12월 31일에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강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지금 그림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성도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 아침마다 우리 복음으로 리셋하자라는 아침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이다. 마가복음 1장을 봤고요. 오늘은 2장 복음이 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아직 복음이 구체적으로 2장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럴 수 있구나 하는 픽처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복음을 기대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가득 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센세이셔널하게 지금 나사렛과 지금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 장년이 되시고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굿뉴스 소식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번지게 됩니다. 마치 지금 백신이 나온 소식이 전 세계에 막 퍼져나가고 희망을 주듯이 이 랍비가, 이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은 다르다. 그분이 만지는 것마다 치유가 되고 그분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하면서 백신이 퍼져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가 소식이 퍼져가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보게 됩니다. 2장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실 때도 많은 소식과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십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구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손 못 쓰는 사람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좀 가까이 내가 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을 좀 입고자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렇게 꽉 찬 옆에 shoulder to shoulder social distancing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낯선 환경이 우리한테는 펼쳐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니까 서울 지하철 2호선 8시?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도라고 했을 때는 로고스, 헬라어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desperation,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어려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문제보다도 예수님께서는 90%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영적인 구원을 얻는데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는 도를 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한 무리의 사람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고자 했죠. 아마도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자기의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늘도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냥 바짝 붙은 그 틈을 뚫고 들어가기는 불가능했죠. 예수님께서는 액세스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이 친구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허리를 못 쓰는 분이 돌본 경우가 있으면 이해하실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함을 이 중풍자가 평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앓고 있는 것을 이 친구들이 그 절박함을 느끼면서 예수님께로 좀 데리고 오고자 그들은 일편단심, 집중, 완전히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막혔거든요. 그들은 간절한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복잡했으며 그 다음에 핀이 떨어져도 들릴 만큼 고요한 예수님만 자근자근 말씀하신 순간에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고민 끝에 4사람은 지붕으로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5번째 조력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조력자. 아마 땅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이는 어떤 청문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서 코디네이트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친구들을 알려주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안 보이잖아요, 지붕에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2발짝 정도, 아니 너무 갔어. 오른쪽으로 1발짝 뒤에.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 3발짝. 아니 3발짝 가라니까 1발짝 더 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이렇게 코디네이트하는 또 다른 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제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왔을 때 그들은 지붕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아마 지붕에서 긁는 소리 났을 것 같아요. 막 박박박 긁는 소리. 쥐가 있나? 이렇게 소리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지붕에 처음에는 지푸라기나 아니면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 자체는 클레이, 흙으로, 진흙으로 된 타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순간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위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큰 소리가 나고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니까 없던 썬루프가 생겼네요. 햇빛이 쫙 찬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넣습니다. 제 상상이 낫죠, 그림보다. 그들은 거기 앉은 사람들은 들것에 내려오는 그 병자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혀를 차고 야, 좀 너무하네. rude.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 랍비의 말씀 듣는데 좀 기다리지. 지금 다 다른 사람들 똑같은 설정인데 너무했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극정성이다. 얼마나 저 친구를 생각하면은 이러한 담담을 가지고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수밖에 없었죠. 자기 바로 앞에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시켜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지금 구원해 줄 복음의 능력을 베풀 그러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 do your thing.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능력, 치유, 회복,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대가 잔뜩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한 말들은 다른 사람도 하여금 너무나 놀라게 한, 가슴 철렁하게 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십니다.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한다는 것인가? 랍비시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너무하네 라고 판단하는 마음을 즉각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지금 상태,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이 1대1로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질병이 죄와 관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병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시편 기자도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신다, 연결해서 말씀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것인 것을 알았음을, 마음의 것인 것을 알았기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의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 원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 사람이 아니라 인류 우리 모두는 죄 용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우리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결국 죽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준비가 안 됐던, 아직 마가복음 2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판단, 정죄,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급기야 신성모독이다, blasphemous라는 말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서기관들의 중심을 보시고 병자가 죄사함 받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은 들 것을 들고 일하는 것이 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답을 어느 하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지금 불구가 된 사람, 평생 그렇게 중풍병으로 알아온 사람, maybe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렵지만 죄사함 받는다, 너 용서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말로써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어려운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각하는 쉬운 것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러한 논리를 지금 피하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인의 권위를 말씀하시죠.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확인케 하고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중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들 것을,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자 12절에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immediately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머리털 나고 이런 년 처음 봤다. 그러한 경이로움과 또 기쁨,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서 기쁨의 감격으로 그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수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이분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우리 시작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봤을 때
나도 중풍병이 있는데 이 사람처럼 육체의 중풍은 아니지만 내 두통에 문제가 있는데, 나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데, 나의 재정에 문제가 있는데,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영적인 중풍병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낫다면 나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동료의식에 그들도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 따면 내가 금메달 딴 것처럼 기쁜 것처럼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도 기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이러한 모습이 복음이 강한 교회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강한 교회의 모습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교회가 복음이 강한 교회이다 하는 것이죠.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교회, 함께 힘쓰는 교회. Working together for one soul.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복음이 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둘 곳이 5절입니다. 5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체력은 고사하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고 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정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하나, 둘, 셋, 넷, maybe 5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 사람 중풍병자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실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예수님께 믿음의 trust,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눈이 확고 부동했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고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체들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복음이 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 마가의 복음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correct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구원은 반드시 개인이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자기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본인의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장님 아닙니까? 영적으로 불구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친구들의 애씀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Maybe 1%, 2%? 그런 나머지 90% 이상은 하나님의 방법, 복음의 방법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봤던 증인 시리즈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기세가 등등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기까지는 믿음의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서 장님이 되어 있는, 그가 벌써 장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기 전에도 장님으로 살았던, 모지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막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장님. 사울에게 놀라운 향기를 발했던 스데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사울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에게 안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아나니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외톨이 왕따였을 때 교회로 인도한 바나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리더십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베드로라는 친구가 4명이 있었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성경의 저자로 13권의 서신서를 쓴 하나님의 놀라운 한 영혼으로 바뀐 그런 기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의 방법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수해 동안 경험을 해왔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형제님이, 한 가족이 사실은 코리안 스쿨을 통해서 교회에 연결되었죠. 그리고 그 형제님이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2년째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모르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도 사실은 이게 안 된다. 이거 논리는 좀 이해되는데 여기가 안 받아진다 하면서 그렇게 어려워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같이 있는 셀에 있는 그 가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짜놓고 계획표를 가지고 기도한 건 아닌데 한두 사람씩 기도하면서 나는 이때 기도하겠다, 너는 이때 기도하고 저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스케줄이 짜지고, 그리고 또 이 형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정말 금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 강요한 건 아닌데 금식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 형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것과 견줄 만한 타인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가족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감동을 받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느껴진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그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같이 한 귀퉁이씩 잡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침례를 주었죠. 나중에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잘 세워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런 일이 은혜 반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성들, 어머니들 반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끔씩 우리 어머니들이 오시죠. 여기 있는 자녀들이 애를 낳았을 때 애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고 하는데, 불교에 평생 사셨던 그분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은혜반에서는 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제주 볶고 뭘 하신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사랑하신 것 같고요. 엄청 많이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내가 평생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살고 싶다 하면서 그분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침례 받으시고 역시 3개월 만에 예수님 믿고 한국으로 들어가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두 분 소개드렸지만 사실 우리 각 셀마다 그런 분들이 계속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책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2021년도에 복음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강한 교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도지가 되는 해, 그러한 해가 여러분들의 해, 저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셀마다, 소그룹마다, 성역공마다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믿게 되겠지 보다도 어쩌면 중풍병자를 들어주는 마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분이 한 번 더 올려지게 되고 한 번 더 예수님 가까이 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병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한 발짝 더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죠. 혼자 하면은 엎어져 버립니다. 같이. 복음이 강한 교회,
영혼 구원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교회이다. 함께 기뻐하는 교회이다. 오늘 본문에서 5절 말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절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2장 12절. 그러나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병자가 낫죠. 그들이 다, 키워드는 다, everyone, all, 놀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처음 봤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라는 표현 속에는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다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아까 how rude 이렇게 경건하고 조용한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다니 반대했던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떠한 교회든 신앙의 차이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병자가 일어났구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푸셨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복음이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강한 교회는 함께 한 영혼을 구원을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왜 한 사람 나도 아닌데 남인데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에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문제를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풀어주셨구나. 개정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것을 봤을 때 나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에 잃어버렸던 기쁨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침례 받는 자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두 분이 침례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침례 받을 때 옛날 그분을 섬겼던 셀리더 부부가 와 있었고 또 현재 셀리더 부부가 와서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그 외에 이 카메라를 대고 줌으로 우리 셀 식구들이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 침례 받으신 분들도 똑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You had to be there.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고 화면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달랐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대면 또 리모트 디스턴스 예배 이런 것이 차선책이지 우리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란 말은 함께 모인다. 얼굴과 얼굴 보고 함께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2021년도가 함께 한 영혼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봤을 때 함께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그러한 기쁨이 있지만 사실 너희들이 표현 다 안 하면은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자면 하늘에서도 기뻐한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99마리의 양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왔을 때 온 마을 사람들 불러서 함께 기뻐한다. 복음이 강한 교회입니다. 또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었는데 중요한 동전이죠. 자기 웨딩 다이어리인데 우리 결혼 우리 혼수가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는 쓸고 닦고 백힘 청소하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았을 때 온 마을 식구들 불러서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겠느냐, 기뻐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 아마 그 10개의 드라마크를 써가지고 파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실제를 얘기하시는데 이와 같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잔치가 벌어진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메신저들이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도 그러한 기쁨, 다른 기쁨보다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인도한 중풍병자가 죽게 돌아오는 기쁨이 가득한 one person at a time,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축하하며 한 영혼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일이 많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들 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많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 드렸는데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강한 교회가 뭡니까? All for one, 영어로. 한 영혼의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한 영혼의 교회가 됩시다. 그것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생명의 탄생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때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일어나 걸으라, 내 상을 들고 나가라 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육체의 문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것 위에 복의 복을, 구원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는 마음으로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